우리 계속해서 우리 에스더 말씀, 오늘 3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드디어 핵심 인물인 모르드게와 하만이 등장을 하고 본격적인 싸움을 시작을 합니다. 에스더 3장 1절이 그 후에라고 시작을 하죠. 그 후에. 그러니까 그 후에라는 말은 뭐냐?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에스더 2장 말미에 보시면은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계획을 발견하고 왕에게 알리게 되어서 왕의 목숨을 살리게 됩니다. 대단한 공로를 세우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정도면은 모르드게가 큰 상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냥 그 사건이 궁중일기에만 기록이 되고 왕에게서는 잊혀지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르드게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이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충성합니다. 교회에서 헌신하면 하다 보면 기대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겠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좋은 일이 넘치게 해주시겠지.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망이 생기고 낙심이 생깁니다. 여러분 지금 모르드게의 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당장 주시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나중에 더 크게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때 모르드게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더 주변인으로부터 왕으로부터 상을 받았더라면 여러분 거기서 그냥 끝나버리고 말지만 여러분 당장 주지 않고 나중에 받게 되니까 여러분 그 사건들을 통해서 모르드게가 원수로부터 승리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민족을 살리는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충성하고 헌신해도 눈에 보이는 축복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인정받지 못하셨습니까? 충성한 것을 땅에 묻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훨씬 더 아름답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4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갚아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다가 오히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했다가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억울하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내가 순종했는데도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시간이 되자, 하나님의 때가 되자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더 크게 갚으시지 않습니까? 나중에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당장 갚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시간에 내 생각보다 더 크게 갚아주시고 아름답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한번 보세요. 상황이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 같습니다. 모르드게가 상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이 에스더 3장에서는 원수 하만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만을 이렇게 높이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만을 죽이시기 위해서예요. 원수를 드러나게 하셔서 완전히 이기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만이 이렇게 원수로 등장하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에 대해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의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모르드게는 어느 나라 민족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유다인이죠. 유다인,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하만은 누구냐? 에스더 3장 1절을 보시면 아각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각 사람. 그러니까 아각 사람이 누구냐면 그 아각의 뿌리를 보시면 이 아말렉의 왕 이름이 아각입니다. 아각 왕. 그러니까 하만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아말렉 족속 출신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 백성을 전쟁에서 싸워 이기고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고 여러분 몇몇 사람들을 살려주고 또 양과 소의 좋은 것들과 기름진 것들을 죽이지 않고 남겨두게 되죠. 왜냐하면 자기의 재산이 되고 당장 자기의 명예에 유익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점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것을 지금 후회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다가 그럴 때가 있어요. 에이 뭐 내가 이렇게 많이 하나님의 일을 해줬는데 한두 개에 뭐 불순종한다고 무슨 일이 있겠어? 여러분 아니에요. 이게 나중에 한두 개의 불순종이 나중에 나에게 올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 언제나 두 가지 선택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선택이 뭐냐? 내 마음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말씀대로 순종할 것인가? 내 마음대로 행동할 것인가? 아니면 말씀대로 순종할 것인가?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두 가지가 충돌을 합니다. 그때에 내 마음대로 선택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언제나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보시면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아말렉을 남겨두고 진멸하지 않고 이 아각 왕을 남겨두었다가 지금 아각의 후손인 하만이 지금 자라서 지금 페르시아에서 하만이 이스라엘을 오히려 다 죽이려고 하는 진멸할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오히려 올무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은혜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드시 나에게 올무가 되어서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고 넘어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이 뭐냐?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말씀 앞에 여러분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내 죄를 청소해야 돼요. 내 안에 불순종의 요소가 있으면 우리가 깨끗하게 청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죄의 올무를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악악을 키우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부작용이 없는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다시 인사할까요? 마음대로 살지 맙시다. 여러분 오늘 보면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2절과 3절 시작.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자, 지금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너는 왜 하만에게 무릎 꿇어 절하지 않느냐 이걸 묻는데, 여러분 왜 이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 않았는가? 이거는 종교적인 의미로서 꿇지는 않았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전에는 이제 왕 앞에서 여러분 무릎을 꿇고 절한 적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공경하는 의미에서. 그렇다면 여기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이유가 뭐냐?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민족적인 자부심이 있었던 거, 자존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성경은 뭘 대비시키고 있냐? 하만과 모르드게의 갈등을 지금 대비시키고 있고 유대인과 지금 아말렉 족속의 갈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4절을 보세요. 4절 다시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지금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날마다 모르드게에게 절할 것을 권했지만 모르드게가 계속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여러분 자신의 신분이 유다인임을 커밍아웃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지금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이제 민족적인 갈등과 충돌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화평한 자가 되기를 원하실 때가 있지만 때로는 원수와 충돌하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충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전환기를 만드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은요 이 예루살렘 교회, 이 초대교회죠. 예루살렘 교회와 산헤드린 공회 가운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 당시 묘한 긴장감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언제 폭발하게 되냐? 여러분 스데반이 산헤드린 공회와 강력하게 충돌하게 되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심한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충돌이 일어나서 핍박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께서 닫혀있던 세계 선교의 문을 여시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핍박을 통해서, 핍박이 없었더라면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만 줬사오니 하면서 있었을 텐데 핍박을 통해서 이들이 어쩔 수 없이 흩어짐을 통해서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고, 여러분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는 이 교회사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도 한번 보세요. 엘리야 선지자도 보세요. 엘리야 선지자가 뭐 그리시냇가로 과부의 집으로 도망쳐 다니다가 결정적으로는 이 열왕기상 18장에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충돌하게 만드십니다. 누가 신인지, 진짜 신인지 결판 내자는 거예요. 근데 이 충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름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원치 않는 갈등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위기가 생길 때가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내 인생을 새롭게 이끄는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갈등과 위기가 충돌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인도하시고 이걸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여시고 우리 신앙의 큰 전환기를 맞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 하만이 분노하게 되죠. 모르드게가 이 절하기를 거역하는 것을 통해서.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하만과 모르드게의 싸움이 이제 커졌습니다. 이제는 민족과 민족의 대결, 이스라엘의 민족이 진멸할 위기에 처하게 됐어요. 그 7절, 그 밑에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하수에로 왕 제20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에스더서 1장에 보시면 아하수에로 왕이 된 지 3년째에 이제 이 아하수에로 왕이 등장해서 왕비 와스디를 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4년의 공백기가 있었죠. 그 중에 여러분 그 공백기 동안에 그리스와의 전쟁, 살라미스 전쟁을 통해서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되고 아하수에로 왕이 마음이 무너졌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에스더 2장으로 들어와서 아하수에로 왕 7년 때에 왕이 에스더를 뽑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방금 읽은 7절을 보시면 이제 아하수에로 왕 12년 때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 한 5년쯤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 중에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아시죠? 5년 정도가 지나면은요 이제는 신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더 이상 제가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하수에로 왕과 에스더가 불과 같은 뜨거운 사랑을 할 때가 아니고 이 신혼의 달콤함이 사라졌을 때라는 거예요. 근데 7절을 보시면 이
부르라는 이 불임절이 나오는데 영어로는 이 펄입니다. 펄에다가 복수형인 in이 붙어서 풀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 뭘 말하냐, 이 제비를 뽑거나 동전을 던지는 것, 한마디로 말해서 부르라는 것은 뭐냐, 점을 칠 때 쓰는 용어예요. 점을 칠 때. 우리 옛날식으로 하면 화투를 쳐서 막 이제 정하는 것, 점을 치지 않습니까? 이걸 페르시아에서는 부르라고 말해요. 불임이라고 말해요. 불임. 지금 하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점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는 날짜를 정하는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여러분 바꾸셔서 이 죽음의 날이 오히려 구원의 날, 불임절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비 뽑기를 한 날이 날이 언제냐면, 제비 뽑기를 한 그날이 언제냐면 1월 13일이었어요. 1월 13일. 이 날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6월절이 언제예요? 1월 14일이에요. 1월 14일. 니산월 14일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하루 전날이죠. 하루 전날. 그러니까 6월절이 구원의 날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날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위기에 처하는 큰 어려운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점을 쳤다고 그랬잖아요. 점을 쳤는데 언제 죽일까 하고 제비 뽑기를 해서 딱 이제 뽑기를 했는데, 여러분 지금 1월 13일 날 제비 뽑기를 했으니까 3월 달이 나오면 3개월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거고, 6월 달이 나오면 6월 13일에 6개월 후에 죽이는 거고, 여러분 그러는 건데, 여러분 딱 제비를 뽑아서 딱 했는데 어느 달이 나왔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1월 달에서 가장 먼 달이 뭐예요? 12월이죠. 12월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죽이는 시간이 앞으로 11개월이 남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시간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유대인을 죽일 시간을 정하고, 이제 하만이 이제는 이제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제 하만이 왕을 찾아갑니다. 한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나이다.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민족이라고 말하고 이름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찮은 민족이라는 거죠. 그리고 흩어져 있는 민족이라고 말해요. 하찮은 민족인데 모여 있으면 그래도 힘이 될 텐데 흩어져 있으면 사실은 아무 저항할 힘도 없는 민족이에요. 근데 여러분 왕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이 법을 지키지 않는 하찮은 민족이니까 왕이시여 이들을 죽입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만이 이제 머리를 굴려서 왕에게 거래를 합니다.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 하니. 지금 하만이 왕에게 뭘 하고 있냐면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그리스와의 살라미스 해전, 이 해전에서 완패하고 나서 나라의 재정이 굉장히 열악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마 하만은 굉장히 돈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왕에게 그래서 어떤 제안을 합니까? 왕이시여 제가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금고에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은 1만 달란트가 얼마냐면 이 역사학의 아버지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보시면 여러분 은 1만 달란트가 당시에는 페르시아의 1년 예산이래요. 1년 예산 정도. 그러니까 하만이 얼마나 돈이 많은 줄 아시겠죠? 나라의 1년 정도 예산되는 돈을 왕에게 주겠다, 이 거래를 한 거예요. 왕으로 보자면 굉장히 솔깃한 제안 아닙니까? 왕이시여 제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드릴 테니 왕의 반지를 빼서 내 멋대로 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자 우리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시작.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희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결국에 왕이 어떻게 해요? 하만의 거래에 넘어가게 되고 하만의 제안에 수락하며 허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만의 분노와 왕의 이익이 손을 잡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만이 왕을 돈으로 매수하게 되었고 이제는 유대인들이 큰 위협에 처하게 되었죠. 그런데 방금 읽은 11절에 보시면 아하수에로 왕이 뭐라고 그래요? 야, 돈은 필요 없으니 이 은도 네가 그냥 가져가,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걸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동양적인 거절. 여러분, 동양적인 거절이 뭐예요? 우리 그랬잖아요. 뭘 누가 주면은 에이 뭐 이런 걸 가져왔어, 표정은 웃으면서 에이 뭐 이런 거 됐다고, 괜히 말은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서양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을 볼 때마다 가장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양 사람들은 예스와 노가 불분명하대요. 여러분, 불분명하대요. 뭐 전라 이 충청도 가면은 뭐 살라고 하면 비싸다고 하면 뭐라고 해요? 아이 놔둬요, 그냥 놔두라고 하고 그냥 놔두라고 그러고, 안 파는 것 같은데 안 파는 것 같고, 그리고 돈을 주려고 해도, 뭘 선물을 주려고 해도 분명히 괜찮다고 해가지고 괜찮은 줄 알고 다시 걷었더니 나중에 그렇게 뒤에서 화를 내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한테 용돈을 한번 드려보면은 처음부터 냅죽 고맙다 하면서 딱 이렇게 받으시는 분이 물론 이 중에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대부분 그렇게 받지는 않으시죠? 대부분 뭐라 그러세요? 에이 됐다, 뭐 이런 걸 가져왔냐, 됐어 다시 가져가, 너네 써. 근데 그 말을 고지 곧대로 들어서 그래요, 정 그러시다면 하면 다시 가져가고 뒤에서 다시 가면은요, 뒤에서 무지하게 욕먹습니다. 동양적인 거절이란 게 있어요. 여러분 룰이 뭐냐? 여러분 물어볼 땐 적어도 3번 이상은 물어보셔야 됩니다. 됐다 아이 괜찮아요 하세요. 됐다 아이 좀 그래도 괜찮아요. 됐다 아이 그냥 가지세요. 아이 그래? 그냥 괜찮다니까, 그러면서 받잖아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왕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왕이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 필요 없고 네 마음대로 해, 그러면서 다시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체면 문화죠. 근데 이게 이때 왕이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나중에 에스더 4장으로 넘어가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유대인들이 당한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를 설명할 때에 이런 얘기를 해요. 에스더 4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자, 그 정확한 액수는 우리는 알죠. 얼마예요? 은 1만 달란트. 이걸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돈으로 민족이 팔리고 돈의 힘으로 유대인들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만의 분노와 왕의 이익이 손을 잡고 지금 유대인들이 큰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 왕의 조서가 전국에 내려지죠. 우리 12절 13절 마지막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아멘.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의 구원의 날인 6월절 1월 14일 하루 전날인 1월 13일에 이스라엘을 죽이겠다는 메시지가 전국에 공포가 됩니다. 앞으로 11개월 후에 12월 13일에 이 날이 심판의 날이 될 텐데, 이스라엘에게 그때에 모든 유다인들, 젊은이, 늙은이, 뭐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하라. 이 말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유다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초토화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 왕의 조서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에스더 3장이 끝이 나요. 여러분, 에스더 3장을 보시면서
지금 상황을 보시면서 어떤 질문이 생기십니까? 과연 이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은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은 과연 이 백성을 버리지 않고 계시는가? 이 백성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당장의 눈앞의 상황을 보면은 구원의 길이 없어 보입니다. 너무 강력한 대적들이, 이 세력들이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어. 너무너무 앞이 보이지 않고 여러분, 답이 없어 보이는 상황 가운데 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서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 같이 나누었죠. 에스더서의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숨어서 도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최종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떤 고난 가운데 있어도 기쁨이 있고, 여러분 힘들게 사는 것 같아도 평안이 있습니다. 왜요?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은 승리임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운데서도 고난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길이 막힌 것 같은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숨어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이 찬양이 있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겠네. 이 찬양 부르면서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어디예요? 동남풍이죠. 그냥 동남풍 하면 알죠. 손 흔들면서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가사가 그냥 부르는 가사가 아니라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은 뭘 말하냐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남쪽이니까, 여러분 이 동남쪽은 어디냐? 아라비아 사막이에요. 아라비아 사막의 뜨거운 바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뜨거운 바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원치 않는 인생의 이 고난의 바람이 불 때가 있잖아요. 반대로 서북풍아 불어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서북풍은 어디냐?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차가운 바람을 좋아할 사람도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도 좋을 게 없어요. 고난의 바람이에요. 여러분, 동남풍도 그래서 좋은 게 아니고, 여러분 서북풍도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찬양에서는 뭐라 그래요? 동남풍아 불지 마라, 이게 아니죠. 뭐라 그래요?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마음껏 불어도 괜찮다. 동남풍, 서북풍 마음껏 부르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의 바람도 괜찮다. 뜨거운 바람도 괜찮고 차가운 바람도 괜찮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두 바람이 만나는 자리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거기에 이슬이 맺히기 때문에. 여러분, 비가 없는 곳에서는 습기가 없기 때문에 가시밭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남풍과 서북풍이 만나는 그 자리에 이슬이 맺히고 비가 내리기 때문에 그 자리는 가시밭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피게 돼요? 거기서 백합화가 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그 고난과 고난 중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여러분 이 백합화가 피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오늘 본문과 같이 내가 원치 않는 이 뜨거운 고난의 바람, 차가운 위기의 바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고난과 고난의 자리에 이슬이 맺히게 만드셔서 이 가시밭과 같은 메마른 세상 속에서도 이 백합화를 꽃피우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예수의 향기를 날리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 어떤 세찬 바람과 뜨거운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도우시고 섭리로 간섭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숨어서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과 같은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한탄할 때가 있어요. 빨리 이 문제가 끝났으면 좋겠다. 끝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한탄만 하지 마시고 우리 인생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로 내 인생을 좋은 길로 이끄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최종 승리할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 하만의 음모를 뒤집어서 이 죽음의 날 불임절이 나중에 구원의 날로 역전될 것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때로는 충성하고 헌신해도 당장 눈에 보이는 축복이 없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마시고 인내하며 충성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에 더 크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뜻대로 살아서 올무에 걸리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위기에 처한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게 반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마칠 텐데, 19세기 인도의 선교사였던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순교자의 노래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스탠리 선교사님이 이제 당시에 아시아로 떠나게 되었는데, 여러분 두렵잖아요. 미지의 세계로 가니까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고 어떤 이 고난이 닥쳐올 줄 모르고 염려가 닥쳐올 줄 모르고, 여러분 이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심지어 사고로 내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과 엄청난 각오를 가지고 이 선교에 대한 두려움 가지고 이제 염려하면서 떠날 때에 아는 자매가 선교사님에게 이런 편지를 남겼대요. 쪽지를 남겼대요. 근데 그 쪽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선교사님, 이제 아시아로 선교를 떠나시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그렇게 써 있었대요. 선교사님, 예수님과 함께 재미있게 놀다 오세요. 선교사님, 예수님과 함께 재미있게 놀다 오세요. 그 얘기를 듣고 이 선교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선교사님, 예수님과 함께 재미있게 놀다 오세요. 이건 혁명적인 얘기 아닙니까? 이전까지는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죽으러 가는 줄 알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난이 오는 것을 두려워했는데, 그때 그 얘기를 듣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지, 이게 맞는 거지, 이게 진리이지.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즐기게 되는 것이지. 우리 주님과 함께라면 어떤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만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만드시지. 주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즐거운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즐거운 것이고, 주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반드시 최종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최종 승리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이 내 인생의 불임의 은혜, 역전의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그때 가시밭 같은 세상 속에서도 이 백합화를 피우는 인생이 되셔서 예수 향기 날리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고서 같이 나눌 텐데, 우리 아까 처음에 불러보셨죠? 우리 여름산상 집회, 여름산상성에 우리 주제가입니다. 주제가 김석균 우리 목사님이 지으신 찬양인데, 제목부터 여러분 제목만 봐도 끝나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따라해볼까?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우리 인생의 고난과 절망과 문제와 그 모든 것들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이 찬양 고백하기 원합니다.